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찾아가는 마음은 마치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작은 별빛을 따라 길을 찾아가는 여행자와 같습니다. 때로는 구름에 가려 길을 잃기도 하고 때로는 폭풍우를 만나 지치기도 하지만 결국 그 빛을 믿고 걷다 보면 마침내 상제님의 참 진리를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은 진리를 찾아가는 분들께 그런 별빛이 되어줄 이야기들을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그 아름다운 여정을 따라가 볼까요? 첫 번째 봉투를 열어보겠습니다. 마침내 찾은 참 진리. 목포도장 정희석 도생님의 입도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릴 적 살던 집 근처에는 보문사라는 절과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환경 덕분에 종교에 관심이 생겼고 어린 나이부터 여러 종교 관련 서적들을 탐독했습니다. 10대부터 20대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삶의 의미와 죽음의 본질에 대해서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곤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사찰과 교회를 보며 자연스럽게 종교에 관심을 갖게 된 정도생님. 또래들이 일상의 즐거움에 집중할 나이에 이미 삶의 의미와 죽음의 본질을 고민하셨다니 깊은 사색의 시간을 보내신 것 같은데요. 그 영적 여정이 궁금해집니다. 시간이 흘러 군대를 제대하고 28세에 결혼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던 중 다음해 29살 나이에 대순진리회 성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통해 처음 상제님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것은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온 가족이 자동차를 타고 강원도 처갓집에 다녀오는 길에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왕복 1차선 가파른 고갯길에서 느리게 가던 앞차를 추월하려다 마주오던 차와 제 차, 앞차 세 대가 겨우 서로 지나쳐 멈추어 섰습니다. 큰 사고가 나지 않아 다행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고 조상님들이 도와주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죽을 뻔한 사고를 겪은 이후 전 그게 대순진리에서 말한 조상님 덕분이라 생각해 저는 대순진리회 안동방면에 들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하게 되었습니다. 정도생님은 20대 후반에 처음 상제님에 대해 알게 됩니다. 대순진리회를 통해 상제님의 존재를 알게 되셨는데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가족과 함께 아찔한 사고를 당할 뻔합니다. 그 과정에서 정도생님은 처음으로 조상님의 보살핌을 느끼셨다는데요. 그러던 중 대순진리회가 분리되었고 성각이 다른 방면으로 가면서 대순진리회와 저와의 인연도 끝이 났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40의 나이에 우연히 새로운 대진 성조의 성각을 만나 다시 몸담게 되었습니다. 도장 짓는 공사, 도장에서 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포덕을 하는 등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얼마 뒤 직장 문제로 통영으로 이직하게 되면서 자연스레 대진 성조회에서 멀어졌는데 40대 후반에 우연히 절 대순진리회로 인도했던 첫 번째 성각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성각은 청우일신회라는 곳에 다니고 있었는데 저와 함께 가보자고 해서 청우일신회 종단이 있는 국도섬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고 생각하고 수행을 하던 중에 문득 결국 진리는 하나, 한 분인데 왜 다들 자기가 최고이고 본인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의구심이 들자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후 53살부터는 마음수련 및 명상수련, 기체험, 호흡수련을 하며 지냈습니다. 대순진리회에서 시작해 대진성주회, 청우일신회까지 정희석 도생님은 진리를 찾아 끊임없이 노력하셨습니다. 하지만 각 종단마다 자신들만이 최고라고 주장하는 모습에 의구심이 생기셨다고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진리는 하나인데 왜 서로가 다르다고 하는지,
그 갈등 속에서 잠시 종교적 탐색을 멈추고 개인적인 수행의 길을 선택합니다. 정도생님은 이제 형식을 넘어 진리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던 중에 원인 모를 옆구리 근육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했는데 그 원인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최근에는 경추에 이상이 생긴 것을 알게 되었고 척수증 진단을 받고 2달 만에 7시간에 걸친 큰 수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수술을 받고 병실에 누워 있으면서 비로소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약 7년간의 원인 모를 고질병으로 인해 삶의 의미마저 잃어버리고 목적의식 없는 삶을 살아가던 중 우연히 상생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상생방송에서 본 종도사님 빛꽃 수행은 저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척수증으로 7시간이나 되는 대수술을 받으셨다니 그 고통과 불안함이 어떠셨을지 마음이 아픕니다. 병상에 홀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그 시간. 때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깨달음의 빛을 선물하기도 하죠. 7년간의 고질병으로 삶의 의미를 잃어가던 중에 상생방송을 통해 종도사님의 빛꽃 수행을 접하신 건 정말 운명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여기다. 이곳이 나의 마지막 자리이자 새로운 시작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곧바로 도장을 방문해 서용선 수호사님과 김상섭 도생님을 만나 두 분의 도움으로 진리 공부를 하고 입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순진리회 대진성주회 청우일신회를 경험하고 오랜 명상과 수행의 여정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곳 목포도장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합니다. 앞으로 상제님과 태모님의 큰 은혜에 보은하는 구도자로서 살겠습니다. 보은. 여기다. 이곳이 나의 마지막 자리이자 새로운 시작이라는 확신. 그 순간의 깨달음이 얼마나 크셨을지 느껴집니다. 오랜 신앙 여정 끝에 마침내 증산도에서 참된 진리를 찾으신 정희석 도생님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께 큰 울림을 줄 것 같은데요. 오랜 시간 진리를 찾아 헤매다 참 진리의 길을 찾아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신 정희석 도생님. 목포도장에서의 제2의 인생이 더욱 빛나길 바랍니다. 증산도 도생으로서의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정희석 도생님의 입도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 2번째 봉투를 열어볼까요? 할머니의 청수기도가 이어준 상지님께 가는 길. 안양 만안도장 이명숙 도생님의 입도 사연입니다. 저는 전남 나주군 문평면 안곡리에서 초등학교 교사이던 아버지와 손재주 좋고 생활력 강하신 어머니 사이에서 이남 이녀 중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서 얼굴은 기억나지 않지만 할머니는 허리는 굽었지만 체구가 크셨던 게 기억납니다. 어렸던 제가 보기에도 집안에 멋지고 크신 분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늘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겨 비녀를 꽂고 장독대나 붓두마 위에 청수를 모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전 신이라는 존재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학교를 마치면 늘 할머니 댁에 들렸는데 할머니가 물레치시는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이 들기도 하고 놀기도 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그런 저를 유독 예뻐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막내 아들이었고 제 아래로 여동생과 남동생이 둘이나 있었음에도 할머니께서는 제 생일에는 꼭 저희 집까지 오셔서 떡시루를 장독대에 올려놓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할머니께서 청수를 올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자라온 이 도생님은 그 모습에서 신이라는 존재를 느끼셨다고 하는데요. 청수를 모시고 기도하시는 할머니의 모습에서 어린 도생님은 이미 구도의 씨앗을 품게 되셨네요. 이런 어린 시절의 기억이 평생의 신앙의 여정에 중요한 바탕이 되곤 합니다. 그렇게 정성으로 기도하신 할머니께서 유독 이 도생님을 예뻐하셨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그 기도의 정성을 알아준 손녀였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집안 분위기였기에 초등학교 시절에 친구들과 이웃 동네의 교회에 갔다가 어머니께 혼이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진학한 중학교는 카톨릭 재단의 학교였습니다. 학교에 가면 이탈리아에서 오신 수녀님으로부터 창세기 내용의 교과서로 공부를 했고 예배와 기도를 드릴 때면 울려 퍼지는 라틴어가 제겐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 후 당시에 조금 늦은 나이였던 30살에 직장에서 만난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불교 신앙을 하던 시어머니는 한 집안에 신이 둘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독교 신앙생활은 접었습니다. 도생님은 전통신앙에서 카톨릭 그리고 불교 가정까지 다양한 종교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시어머니의 한 집안에 신이 둘이면 안 된다는 말씀은 우리 선조들의 지혜이면서도 이도생님께는 참된 하나의 진리를 찾으라는 과제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처럼 다양한 종교적 경험이 오히려 진리를 더 깊이 탐구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이러한 경험들이 도생님의 구도의 여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궁금한데요. 결혼 후 남편은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병환으로 생긴 빚을 갚아나가고 저는 식당을 운영하며 가족의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도박에 손을 대 회사 공금까지 유용하고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식당을 정리하고 그 빚을 갚고 나머지는 시아주버님이 청산해주고 우절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직장을 잃었고 저는 남의 식당에 나가 일을 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끝까지 도박을 끊지 못해 전 어쩔 수 없이 이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동생집 근처로 이사를 갔습니다. 6개월쯤 쉬며 아픈 몸을 치료하던 차에 책을 하나 읽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마음건강 도인술이었습니다. 일본 작가가 쓴 글인데 마음을 다스리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하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보면서 치유를 하던 중 새롭게 단이라는 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책을 알게 된 후 단학선원에서 기공과 수련을 1년 반 정도 하기도 했습니다. 단학선원에서 기공 수련을 하면서 천부경을 알게 됐는데 그때 내용 중에 홍익인간, 제세이화와 성통공안의 이념이 너무 좋아서 더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도생님은 남편의 도박과 이어지는 이혼이라는 힘든 과정을 겪으셔야 했는데요. 하지만 그 아픔 속에서도 도생님을 자신을 돌아보고 치유하는 길을 찾아갑니다. 마음건강 도인술이라는 책을 통해 시작된 치유의 여정이 단학선원의 기공수련으로 이어지고 또 천부경과 홍익인간, 제세이와 성통공안을 알게 됩니다. 인생의 우여곡절 끝에 결국 인류 문화 최초의 경전이자 제1의 계시록인 천부경을 만나게 되었네요. 다행히 당시 여동생이 4살 된 아들을 돌봐주게 되어서 전 다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침 신실한 기독교 신앙을 하던 동생 부부의 권유로 함께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홀로 생활전선에서 일하면서도 성경에 참 하느님을 찾고 싶은 열망으로 새벽 기도와 교회의 모든 성경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13년 동안 성경을 7번도 넘게 통독했으나 제가 찾고 싶었던 것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신천지 교회를 만나 1년여의 수업을 마친 후 입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의 모순된 모습과 그들의 교리가 맞지 않다고 의문을 제기하자 전 출교를 당했습니다. 그 후 신천지 교회를 빠져나온 사람들이 만든 모임에도 찾아갔지만 그곳에서도 이론만 알 수 있었을 뿐 진정 천국에 이르는 길은 찾지 못한 채 신앙을 접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진리를 찾기 위한 도생님의 여정이 계속 이어집니다. 13년이란 긴 시간 동안 성경을 7번 넘게 통독하셨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간절히 참 진리를 찾고자 하셨는지 느껴지는데요. 새벽 기도와 성경 공부에 매진하셨음에도 그 안에서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결국 진전 천국에 이르는 길, 바로 상제님을 바로 만나는 참 진리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 무렵 다니던 직장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 재혼을 했는데 그 남편이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나자 저는 허망함에 한동안 힘들게 지냈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여전히 참 진리를 찾던 중 TV에서 불교 방송 옆에 상생 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상생방송에서 종도사님의 환단고기 북콘서트를 보았고 일제의 역사 왜곡의 실상을 들으며 평소 일제에 대한 적개심이 많던 저는 다시금 울분이 치미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환단고기의 존재에 감사와 경의를 느끼며 환단고기를 알리는 일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시청자 후원금의 작은 성의를 보태기도 했습니다. 특히 환단고기를 알리기 위해 온 열정을 다하시는 종도사님의 모습에도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인생의 또 다른 아픔 속에서도 도생님의 진리 추구는 멈추지 않았는데요.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았던 이 도생님은 드디어 상생방송을 통해 환단고기를 만나게 됩니다. 환단고기를 알리는 소중한 일에도 정성을 보태시는데요. 계속 상생방송에 관심을 갖고 시청을 하다 보니 진리 말씀에서 새 하늘 새 땅이 열린다는 개벽의 실체와 그 길을 가는 방법까지 전수해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입도를 결심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가장 가까운 안양 만안도장을 2번 방문했지만 만남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마침 그때는 제가 신장 기능이 안 좋아져서 5개월째 투석을 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혈압 상승으로 처방받은 혈압약을 3주째 먹던 어느 날, 그 약의 부작용으로 심한 치매 증상까지 겪으며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생각에 마음을 먹고 다시 도장을 찾아갔습니다. 마침 수호사님과 도생님 한 분이 말씀을 나누고 계셨는데 그날은 그 도생님의 아들 입도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준비하느라 바쁘셨지만 제 사정을 차분히 들으신 수호사님께서는 사람 좋은 미소와 맑은 목소리로 저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진리를 찾아 오랜 시간 헤매셨던 이 도생님은 마침내 상제님의 진리를 만나게 됩니다. 상생방송을 꾸준히 시청하며 드디어 개벽의 실체와 그 길을 가는 방법까지 알게 되고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도장을 찾아가는데요. 투석 치료와 약 부작용의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용기를 내 마음 먹고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도장 첫 방문이지만 수호사님도 어색함 없이 따뜻하게 맞아주시는데요. 상생방송이 진실된 구도자인 이 도생님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매개체가 되었다니 참 기쁩니다. 상제님께서 상생방송을 통해 진리를 찾는 이들을 맞아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날 입도식에도 참여해 입도식 과정을 알게 돼 도장에서의 적응이 더 빨랐던 것 같기도 합니다. 수호사님과 상담 후에 입도를 결정하고 진리 공부와 21일 정성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정성 수행을 이어가는 동안에도 상생방송을 꾸준히 시청했습니다. 종도사님의 말씀은 날마다 저를 새롭게 깨우쳐 주었습니다. 특히 태모 고수부님께서 죄가 없어도 있는 것 같이 좀 빌어라 이놈들아 하고 호통치셨다는 도전 말씀에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태모님의 그 말씀은 그동안 의로운 척 뻔뻔하게 교만함으로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 생각했던 저를 눈물로 회개하게 해주셨습니다. 내 입장으로만 생각해 오히려 선을 베풀었다고 교만하던 제가 얼마나 큰 척을 지었는지 깨닫게 되니 통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도생님은 곧바로 입도 준비에 들어갔는데요. 21일 정성 수행 중에도 열심히 상생방송을 시청합니다. 그 중에서도 죄가 없어도 있는 것 같이 좀 빌어라 라는 태모님의 호통은 이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진정한 구도자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깨워주십니다. 이 도생님 또한 태모님의 이 말씀에 큰 깨달음을 얻고 지난 삶을 새롭게 되돌아보게 되는데요. 이 기구하고 고달팠던 제 삶의 여정이 오늘의 저를 우주의 가을 개벽기에 성숙시켜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고난의 섭리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슴속 회한과 통한의 눈물이 흐르며 저도 모르게 제 자신이 위로받는 것을 느꼈습니다. 요즘은 몸이 아픈 것을 극복하기 위해 수행을 매일 하면서 그동안 깨닫지 못하고 어렵게만 생각했던 수행의 즐거움도 알아가고 있습니다. 또 진리 공부를 통해 증산도 진리를 배워가면서 상제님과 태모님 그리고 당대에 함께 역사하신 성도님들에게도 또한 감사를 느끼며 경애를 표합니다. 이제 새하늘 새 땅이 열리는 가을 개벽을 알게 되었고 진정한 참 하느님을 만났으니 상제님 진리의 진정한 구도자가 되어
제 수행은 물론 신법을 잘 닦아 보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날 할머니께서 날마다 정성껏 청수를 모시고 기도하신 신앙을 제가 이어가고 생명의 뿌리이신 조상님들을 상제님께 모실 수 있도록 수행과 치성 참여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보은. 하나의 열매가 맺기까지 언제나 따뜻한 봄이었던 건 아닙니다. 모진 바람이 부는 태풍을 견디고 그칠 줄 모르는 장마를 지나고 숨막힐 듯한 더위를 지나고 나야 가을의 결실이 더욱 알차고 단단해지듯이 우리의 구도의 여정도 그러한데요. 그 모든 고난이 나를 열매 맺기 위한 시간이었다는 깨달음은 진정한 치유의 순간이자 참 진리의 빛꽃이 마음에 피어나는 순간입니다. 다양한 종교 경험과 인생의 시련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구도의 불씨를 간직하고 마침내 상생방송을 통해 상제님 진리를 만나게 된 이도생님. 할머니의 청수기도가 이도생님을 참 진리의 길로 인도해 준 것 같습니다. 빛꽃 수행으로 어서 건강이 회복되어 누구보다 젊고 건강한 구도의 길을 걸어가시길 빕니다. 이명수 도생님 입도 축하드립니다.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이어보면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오늘 나눈 구도의 여정들도 마치 저 별들처럼 이어져 빛나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별들이 각기 다른 빛깔로 밤하늘을 수놓듯 우리의 구도의 여정 또한 저마다 다른 색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어찌하나 별빛보다 고운 구도의 이야기, 그 빛꽃들이 활짝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상제님과 태모님 그리고 조상님들께서 여러분의 구도의 여정을 언제나 밝게 비춰주실 겁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은.